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또 온오프라인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초동산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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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여 더 크게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고백합시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교회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선포합시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께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유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늘도 변함없는 손길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엇이해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주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리.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것을 위해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두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신실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영광을 마주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며 무너졌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죄의 습성을 따라 행한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영과 육을 더럽힌 모든 죄악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다른 박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마다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근심하는 자마다 찬송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위정자들에게 양심과 윤리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무기력함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당당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세상 속에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의 육체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에 주의 권능과 생기로 채워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는 국악 앙상블의 찬양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말씀 충만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주일 현장 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신청은 2월 16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신청하시는 주일 예배의 배정은 2월 28일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현재 정부 방역 지침이 본당 좌석의 20% 인원으로 완화가 되어서 공동체 구별 없이 신청하실 수 있게 되고요. 각부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최종 확정된 예배 참석 시간은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리더십 리트릿이 2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리더십 리트릿은 사역팀의 장로님들과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 될 텐데요. 모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14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고요. 접수는 2월 14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6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세례 및 입교식 인원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제인 주일학교 YEM 영어 청소년부에서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그리고 청소년 1부부터 3부까지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무박 3일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준비가 되고요.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의 100번째, 의미 있는 100번째입니다. 100번째 새가족 교육이 3월 7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지금 현장에서 또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순을 국악앙상블 우드노트 숲속의 음표라는 아주 멋있는 이름인데 해주셨는데, 이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이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드문 귀한 팀인데 주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꽹가리 김수영, 장구 김보미 분은 부부시고 우리 교인이시고, 그다음에 가야금 김금나라, 검은고 오지윤, 해금 천재상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수고하실 텐데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다음 주부터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한 청년부 자매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때인데 본인은 이 코로나에 동안에 계속되었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믿음이 회복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편지를 전해주셔서 제가 그 편지 듣고 아주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끝자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나는 그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신은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렵게 합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일면 중에 하나가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다윗의 그 거룩한 용서의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 읽습니다. 10사람이 가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백성인데 벌써 두 번째 사울 왕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는 배신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영악하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에게 찍힌 사람이다, 도망자다,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면 자신들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얄미웠을 것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사울도 사울이지만 사울 편에 붙어서 다윗을 적대하는 이런 십사람들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배신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붙어서 아부하면서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고발하는 십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고 보복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이들을 미워하고 보복하는데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독수리가 까마귀랑 싸우면 까마귀랑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용서하고 묵묵히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읽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다시 한번 사울의 정예군 3,000명이 다윗을 압박하고 추격해 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다윗은 패닉하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전혀 다른 전략을 택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의 추격군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더니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본진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의 기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계속 도망다니면 안 돼요. 적의 페이스에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침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반격의 기회를 찾아야만 돼요. 골리앗 같은 무적의 거인에게도 허점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남이 보지 못하던 골리앗의 허점을 보여주셨죠. 다윗은 그 허점을 물맷돌 한 방으로 쳐서 이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 앞에 밀려오는 세상의 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건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던 적의 아킬레스건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패닉하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적과 맞서는 다윗에게 적의 아킬레스건을 보여주십니다. 희한하게도 이번에 사울 군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사울 왕 자기 자신이었어요. 5절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재밌는 것은 사울이 진영이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됐냐 하면은 적을 공격하는 전투 대응으로 된 게 아니라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겹겹이 인의 장막을 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사울이 지난번에 너무 혼찌검이 났어요.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에서 혼자 바디가드도 없이 동굴에 일부러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혼쭐이 난 사울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인의 장막 중심으로 진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경우에 엄청 신경을 써서 구축한 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앞에서 이 인의 장막 경호막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스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스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야,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겹겹이 인의 장막이 쳐져 있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으면 아유, 사울을 공격하는 건 불가능하겠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다윗은 전혀 뜻밖의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 그러면 사울을 치자. 이 결론이 난 거예요. 오래전에 큰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지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먼저 보냈어요. 영업사원 첫 번째 사원 가자마자 본사로 텔렉스가 왔어요. 여기서는 신발 못 팝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다른 영업사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 두 번째 사원은 가자마자 또 본사에 텔렉스를 보냈는데 신발 3,000박스를 보내주세요. 여기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시장이 무한합니다. 내가 팔아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 번째 영업사원이에요.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액션을 결정하죠. 보통 지휘관 같았으면 그래? 다윗 그 사울을 둘러싼 보호막이 그렇게 세단 말이야? 그러면 작전을 바꿔야겠네 그랬을 텐데 다윗은 바로 적이 안심하고 있는 적의 가장 큰 강점 사울을 둘러싼 인의 장막을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적의 아킬레스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리더인 자기가 침투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극명한 리더십의 차이를 보죠. 너무 불안해서 부하들을 자기의 인간 보호막으로 쏘고 자야 되는 지도자 사울하고 가장 위험한 적진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뚫고 들어가서 이 위험을 타개하겠다는 다윗.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적인 지도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도자의 차이점을 봅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계속 쫓겨만 다니다가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위험을 뚫기 위해서 오히려 적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적은 다윗이 도망갈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설마 자기들 본진으로 침투해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가면서 누가 나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부하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자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보좌해온 용맹한 용사 중에서 아비새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이때부터 다윗의 신뢰를 받으며 솔로몬 왕조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큰 군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아비새를 보면 좀 베드로 같은 면이 있어요. 어떤 적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가자 그럴 때 뒤로 빼는 적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비새처럼 헌신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실 때 그 어떤 힘든 때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yes sir 순종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3,000명 호위병들이 사울을 가까이 놓고 첩첩이 둘러싼 인의 장막 속으로 다윗과 아비새가 침투해 들어갑니다. 사울의 곁에까지 가보니까 사울은 머리 곁에 전투용 단창을 쫙 꽂아놨습니다. 옛날에 근동의 왕들은 자기의 창이나 칼을 옆에다 꽂아서 왕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단창의 명인이니까 만약의 경우 쓰려고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을 지켜야 될 총사령관 아브넬이랑 경호병들이 전부 다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의 장벽을 그렇게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 뭐합니까?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야, 죽은 이 많은 호위 세력 병사들이 사울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죽은 듯이 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두 번 창질할 것도 없습니다. 훗날 나오지만 아비새는 창술의 달인입니다. 창 하나 들고 수백 명의 병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전에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 자신이 직접 칼을 들었기 때문에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보냈는데 아비새가 그때를 생각하고 죽으는 결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내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비새뿐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판을 깔아준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다윗과 부하들이 지금 오랜 광야 생활 동안 지쳐 있어요. 지난번 10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가 쉬운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럴 때에도 이성을 잃지 않아요. 9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의 논지가 지난번이랑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폐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10절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이때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의 앞날을 본 것 같아요. 다윗의 예언대로 사울은 얼마 못 가서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리한 상황에서 자기가 칼을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목표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잘못하면 안 되죠. 지금 자기 손으로 사울을 치면 스트레스는 풀리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리시는 타이밍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한다. 이것을 믿고 다윗이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립니다. 의도적으로. 11절 12절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것은 훗날 모든 사람에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 정말 어렵죠. 우리는 작은 힘도 크게 쓰고 싶어 하는데 큰 힘을 주어졌는데 절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죠. 특히 12절에 보면은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폭풍 속에 은혜가 엄청 임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3,000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어떻게 한 명도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된, 다윗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험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움직였던 사울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기도 안 해보고 그냥 결정해버렸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순풍에 돛을 달아도 절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지금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을 느꼈을 텐데도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사람을 연단하지만 성공으로 그 사람을 시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남에게 주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난 뭘 해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오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데도 조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성이 힘들 때는 진짜 시험의 테스트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고생하다가 갑자기 순풍이 불어줄 때 우리가 이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아보냈다는 것은 성경은 간단히 말하지만 저는 이거 보통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용서는 첫 번째 용서보다 몇 배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놓아보내줬으면 자기도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얼마 안 있어서 또 이렇게 아기 때처럼 대부대로 이끌고 죽이러 쫓아왔어.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한 번 참지 두 번 참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겨냈어요, 다윗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최대한 3번까지 용서하면은 엄청난 용서라고 생각했어. 그게 맥시멈이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마음 크게 써가지고 그 2배가 넘는 7번까지 용서하면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럼 뭐냐? 77이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갑자기 베드로가 머리가 띄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490번커녕 한 40번만 넘어도 카운트도 못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의 용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에서 가장 힘든 구절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이에요. 용서가 정말 어렵거든요. 용서를 해보려고 한 사람은 그게 어려운 줄 알아요. 나를 상처 주고 배신하고 힘들게 한 사람, 얼마나 용서하는 게 힘든지.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복수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그 정도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만히 보고 앞으로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세상은 복수와 분노의 법칙으로 돌아가요. 은혜의 법칙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만히 보이지 않으려면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Made in Heaven, 하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의 보혈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십자가의 힘을 붙잡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미움과 복수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용서하는 자는 용사입니다. 영적인 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데자뷰죠.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놓아보냈을 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일단 사울의 본진을 빠져나와서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벼락 같은 고함 소리로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아브넬아!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들짝 일어나서 누구냐? 그러니까 아마 3,000명 그때 다 깼을 거예요. 15절 16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라. 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친인척이지만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용사인 너 아브넬도 사울의 코앞까지 치고 들어간 나를 잡지 못했다. 네가 너의 주군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직무유기에 책임져서 마땅할 죽음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질책한 거예요. 근데 실은 말은 아브넬에게 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용사이긴 하지만 그 아브넬의 방어막을 뚫고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은 훨씬 더 강한 용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울 당시는 옆에 3,000명의 인의 장막을 치고 아브넬 같은 용맹한 장수를 옆에 두었지만 나는 오늘 밤 그 방어막을 뚫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어막으로 당신은 결코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옛날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당신을 역공해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경고를 던진 거예요. 사울의 3,000명 병사들은 이 다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진짜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이 포위망을 뚫고 다윗이 왔다 갔다고? 지금 객관적으로만 보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러나 방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사울의 군대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반전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강성한 세상 권세 앞에 교회는 기가 죽어 있어요. 계속 자기를 변명하려 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성한 3,000군대 포위망을 뚫을 정도로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어둠의 군세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울의 군대는 허를 찔려버렸어요.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어둠 속이었지만 사울은 금방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아들은 뭔 아들이에요?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놓고 아들이래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병사들이나 다윗의 병사들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냐? 사울은 이미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의 그 치욕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치스럽게 자기가 다윗의 손에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에게 그래도 다윗은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나의 주요 나의 왕이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서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붙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의 명예를 모독하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나오지만 뺏어온 사울의 창도 되돌려 줍니다. 사실 되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거 갖고 다니면서 사방에다 야 내가 왕의 창을 뺏었어 라고 사울의 명예를 욕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우리의 적보다도 더 고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다윗 앞에 다시 한번 참회를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다윗의 피를 토하는 진심에 사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앞으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잘해봐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사울을 얼싸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22절 읽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지만 사울을 믿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왕의 창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사울을 대할 때 아직도 신중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절묘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지만 완전히 그를 다시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거든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는 용서까지 하고 그 사람이랑 앞으로 또 같이 살고 동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할 바를 한 뒤에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다시 한번 엔게디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냈을 때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인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왜 굳이 사울의 보호막을 뚫고 본진 침투를 시도했겠습니까? 아비새는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들어가는구나. 제 생각에는 다윗도 지금 반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는 와중에 굳이 다윗이 왜 사울의 본진으로 침투했을까? 그 위험 무릅쓰고 다윗의 생각에도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을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비새는 100% 그 생각을 했어요.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면서 너무 쉽게 뚫렸어요. 3,000명을 뚫고 사울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쉽게 일이 풀렸으니까 아비새는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오히려 너무 일이 쉽게 풀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오히려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전에처럼 사울의 물건만 뺏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에 서러움은 있었습니다. 통곡 같은 기도를 터뜨립니다. 24절 읽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저 말이 재밌잖아요. 보통 같으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왕께서도 중히 여겨 달라고 했을 텐데 왕이라는 말이 빠지고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했지만 사울을 믿지는 않았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리라는 것을 안 믿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절절한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절호의 찬스를 날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병법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바로 위기가 오거든요. 약자 입장에서 강자를 찌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가 쉽게 오는 게 아닌데 이것을 다시 무산시킨다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과 사울이 주고받는 쩌렁쩌렁 큰 소리로 주고받는 대화를 중간에 있는 사울의 부하들도 다윗의 부하들도 다 듣고 있어요.
사울은 목숨은 살았지만 이미 명분을 잃었어요. 사울의 모든 병사들이 알고 있죠. 얼마나 자기들이 철저하게 인해 장벽을 치면서 이 군진을 구축해서 사울을 지켰는가를. 그런데 그 철의 장막을 뚫고 다윗이 왔다 갔다? 그리고도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의 병사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고 다윗의 병사들은 사기가 충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무기력한 도망자가 아니었구나.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죽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구나. 사울 자신의 입으로 이걸 시인했어요. 얼마나 이 명분 싸움에서 큰 축이 기울어졌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추격하지 마라. 하나님과 너희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대화를 통해서 사울의 부하들에게는 공포를,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이 기독교 성서 표구상에 가시면 가장 많이 파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런데 대부분의 표구상들은 사울이 이 말을 했다는 걸 하지 않죠.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아니라 사울의 입으로 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이 되죠. 다윗은 훗날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 왕국들을 무릎 꿇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의 기반을 닦는 큰 일을 행합니다.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승리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고 싶어서 축복했겠어요? 할 수 없어서 성령에게 압도당해서 축복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일컫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 마귀가 알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대한 세상 앞에서 덜덜 떨지 말고 사울의 군대에 허를 찔렀던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허를 찌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악한 대적도 우리가 받을 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울 군대에게 추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진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공국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는데 완전히 완치되게 하시고 생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란물 중독과 도박과 게임 중독에 빠진 성도들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중독에서 헤어나오게 하옵소서. 가정폭력의 피해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성도들을 살려주옵소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멈추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으로 치료 중이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성도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직하고 폐업한 뒤에 시리에 빠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의료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흩어지는 교회로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씨름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결코 젊은 날부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블루로부터 지켜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가득한 대립과 분열과 분노와 미움과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